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비유를 들어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특별히 13장에서 천국이란 이런 것이다. 천국이란 이런 것과 같다, 비슷하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개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시듯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겨자씨는 얼마나 작습니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작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씨들보다도 가장 작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될 것이다. 이 비유는 이제 어떤 주제와 관련이 있냐면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장. 겨자씨의 비유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성장이 설명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장하는 각 계단의 경험들,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경험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성장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의 성장? 크게 두 가지의 성장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구의 성장이요? 개인의 성장, 곧 나의 성장.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성장한다면 점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성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더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도 더 많이 보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성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는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품성의 성장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생활의 변화, 조금 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에 맞는 생활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성장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큰 범위에서는 또 무엇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나타내는 교회의 성장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는 또 어떻게 성장합니까?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질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겠죠. 교회가 이제 하나에서 시작했다가 주변에 하나 더, 또 다른 동네 하나 더, 이렇게 교회가 여러 곳으로 이렇게 더 개척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질적인 성장, 교우들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함께 감당하는 어떤 사역의 종류나 또 헌신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에 더 집중되고 이런 성장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이제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것은 항상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같은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는 무엇이냐면 계속 뭐예요? 성장하고 또한 그 범위가 확장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은 이 성장과 확장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편하게 느끼는 그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고 더 멀리 나아가서 온 땅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향력을 넓게 끼치라, 이런 명령을 창조 때부터 주셨어요.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제 구약에서 특별히 이런 언약의 말씀들,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내가 명령하는 곳을 가라, 이런 명령을 주실 때에도 이 확장의 개념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그냥 거기에만 있다가 그냥 어떤 제한되고 정해진 영토 안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계속 어떻게 될 것이다. 확장될 것이다. 넓게 될 것이다. 더 많은 민족들이 그곳에 모여들고 그 영토가 계속 세상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욥기 8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한 상태일지 모르나 나중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우리 개인으로부터 풍겨지는 그 어떤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영향력들, 어떤 감화, 향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가까이 겨우 맡을 수 있는 어떤 좋은 향기였다면 이것이 점점 더 멀리 퍼지는 그런 향기 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발전되고 성장되고 그 마음이 더 그 영향력이 확장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었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어떤 희망적인 느낌이 드실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계속 이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기대되는 어떤 성장이 있고, 그렇죠. 교회에도 기대되는 성장이 있고, 나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기대되는 어떤 성장의 어떤 성장 곡선이라는 것이 있고, 성장한 어떤 결과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나의 그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클까? 나는 내 품성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의 사명을 더 크게 감당하는 교회로 발전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현재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계속 내 품성은 자라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은 개선되고 있는가? 더 나은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있는가? 교회는 그러한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 지난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는 많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인가? 많이 발전한 교회인가? 그런 성도의 삶인가? 내 안에서 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해야 한다고 또 말씀하시고 또 성장시켜 주신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의 예화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요. 미국 프로야구에서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왼쪽에 있는 선수의 이름은 김하성이라는 선수고 오른쪽에 있는 선수의 이름은 박효준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는 성남시에 위치한 야구부로 아주 유명한 야탑고라는 학교의 그 야구부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2013년에 이 김하성이랑 왼쪽에 있는 선수는 고3 그 당시 학교의 주전 유격수였고 박효준이라는 선수는 1년 후배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 김하성이라는 선수도 아주 전도 유명한 전국이 집중하는 그런 유망주였는데 이 1년 후배인 이 박효준 선수의 성장의 그 성장 곡선과 또 더 어떤 그런 실력과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특별히 이 오른쪽에 있는 박 선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주목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이 선배인 김하성 선수를 밀어내고 주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박효준이라는 선수는 그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미국 메이저리그로 바로 진출하게 되고 이 김하성 선수는 반대로 그렇게까지 진출은 못하고
한국에서 머물면서 한국 구단에서 실력과 경험을 쌓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고 이 두 선수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왼쪽에 있는 김하성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천천히 주전으로 실력과 경험을 쌓다가 뒤늦게 메이저리그로 진출했지만 오히려 실력을 잘 쌓은 덕에 지금은 거의 한 500억 이상을 번 선수가 되었고, 오른쪽에 있는 박효준영 선수는 너무 재능이 넘치는 선수들이 많은 미국에 너무 일찍 간 나머지 여기저기 자리를 못 잡다가 부상, 불운이 겹치면서 현재는 제대로 된 팀 가운데 있지 않고 2부 리그에서 지금 선수 생활을 하는 불운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박효준 선수의 입장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최근에 관련된 스포츠 기사를 살펴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선후배 김하성, 박효준 MLB 만남, 엇갈린 희비. 지난 10년 동안 이 두 선수 모두 다 자신의 꿈을 향해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박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이때쯤이면 성공의 자리에서 눈물 젖은 빵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먹고 있고, 이제 30이 거의 다 되어서 전성기가 어느덧 지나서 선수 생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에 혹시 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뭐 저런 집에 꼭 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다니던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생활할 때 다니던 한인교회에서 병원을 자수성가 하셔서 한 병원을 한 3개 가지고 계신 한 장로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집이 거의 이래요. 집에 너무 노는 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집에다가 그 미술관을, 갤러리를 만드셔서 그렇게 사시는 장로님 집을 간 적이 있는데, 또 가보면 느낌이 또 달라요. 여기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또 가본 어떤 한 장로님의 집인데, 여기는 어딘가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LA 로스앤젤레스 그 다운타운 한가운데입니다. 완전 한가운데예요. LA에서 제일 비싼 동네예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LA 농구 NBA 농구팀 경기장이 바로 보이는 그 높은 어떤 아파트에 이제 살고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한 50억 막 넘는 그런 아파트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제가 다른 어떤 분과 이제 초대를 받아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제가 이룬 것이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유학생활 때 조금 이제 겨우 알바하면서 밥 먹고 차 기름값 내고 이렇게 살아갈 때였는데 약간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의 어떤 그 성공과 그분의 그 뜨거운 간증 앞에 글쎄요, 제 자신이 이상하게 조금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분 정말 열심히 사셨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은혜를 베풀으신 건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분 나이 때 이러한 뭐 부를 축적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까지도 기도로 어떤 노력으로도 풀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금방금방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늘 정체돼 보이고 내 모습은 수년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금방금방 변화가 일어나고 금방금방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삶에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지난 수십 년의 어떤 그 처절한 간구와 그런 삶이 조금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 시선은 아무래도 현재 지금 내 모습, 지난 시간을 통해 얻은 지금의 결과를 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할 때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얻는 것이 많아 보이면 글쎄요, 좀 만족스럽지 못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욕심이 덜한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얼마나 내 품성이 자라났는가, 나는 얼마나 교회의 성장에 기여를 했고 전도했고 침례를 주었는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참 나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나무로 자라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무로 근접해 자라나고 있는가? 혹은 나무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누군가의 삶이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천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셨지 천국은 마치 크게 잘 자라난 겨자나무와 같으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새들을 품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미약한 그 겨자씨의 그 상태가 곧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은 요셉의 삶을 좀 이렇게 장면별로 나눈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때였고, 그리고 형들에게서부터 버림을 받은 때가 또 있었고, 또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때가 있었고, 세상 위에 우뚝 선 때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이 네 가지 시점 중에서 어떤 시점이 가장 천국과 같은 시점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이란 어떤 삶의 단계일까요? 아마 첫 번째이거나 아니면 네 번째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일 경우에는 조금 더 감사에 넘치는 삶,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 그리고 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삶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겨자씨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겨자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나무? 잘 자란 겨자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은 세상에서 제일 큰 겨자나무는 아니고요. 네. 미국의 세쿼이아 파크라는 곳에 있는 나무입니다. 크죠? 겨자씨가 이 정도 자란다 그러면 좀 기대가 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겨자 그 씨에서 맺힌 겨자 꽃이에요. 아름답습니까? 이 끝에 이제 봉우리에 담긴 것이 그 작은 좁쌀 같은 겨자 씨들인데 이 겨자 씨에서 핀 꽃들이 자라난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에 나무 아니고요. 아래에 있는 꽃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겨자씨 꽃밭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유채꽃밭처럼 이렇게 예쁘게 조성한 꽃이 아니라 어디서 핀 꽃이에요? 잡초에서 핀 꽃이에요. 이 겨자씨가 맺는 식물은 잡초입니다. 잡초.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기에 요 정도 자랐구나. 근데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장이 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자라나면 요 정도 자라납니다. 저 자라난 것에 이제 뭐가 앉아 있어요? 새가 앉아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이것이 그 미약한 겨자씨가 자라난 겨자씨의 모습입니다. 반응이 신통치 않은 거 보니 제가 사진을 잘 찾은 것 같습니다. 여기 열린다 성경이라는 이제 한 책을 보게 되면 식물에 대한, 성경 속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한 책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해요. 겨자나무는 이스라엘에 오는 순례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성지 식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막상 겨자나무를 보면 모두 크게 실망한다. 눈앞에 펼쳐진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은혜를 받다가도 그 주변에 잡초처럼 자란 겨자를 보고서는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순례길에서 가이드를 하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순례객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저게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겨자나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겨자나무예요? 저렇게 볼품이 없는데 어떻게 저게 나무가 되고 어떻게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어요? 혹시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겨자씨가 다 이렇게 잡초처럼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온 겨자는 이제 시나피스 니그라라고 검은 겨자씨, 식용으로 쓰는 겨자씨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겨자씨들은 어쨌든 공통적으로 야생이 널리 자라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 특별히 이 검은 겨자씨는 이렇게 조미료로 약간 후추같이 이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경작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냥 밭이라고 안 하고 무슨 밭이라고 나오죠? 채소밭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소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근데 옛날 이제 고대 이스라엘 구전을 보게 되면은 이 겨자씨가 자라나는 이 겨자풀은 너무 무분별하게 막 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 곡식과의 재배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재배하는 것을 약간 어떻게 인식했냐면 부정하다라고 인식했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 겨자씨라는 것은 야생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존재고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고귀하게 자라나거나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아주 친숙하고 익숙하고 값싼 그런 식재료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와 비슷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비슷하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그 겨자씨의 비유 뒤에 말씀을 보면 더 의아한 내용이 있어요.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고요? 누룩과 같다. 요즘에 뭐랑 같은 것입니까? 이스트, 그렇죠? 빵에다 뿌려서 요만한 빵이 이렇게 부풀게 되는 것. 근데 성경에서 이 누룩이라는 것, 이 이스트라는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는 아주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풀려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본 모습보다 더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이렇게 부풀려진, 포장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순전함과 무엇하며? 진실함. 그러니까 과장되고 과대포장되고 이렇게 감추어진 그런 모습을 누룩으로 이야기했고 반대되는 것이 진실한 것. 속에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내보이는 것. 그것이 누룩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뭐와 같다고요? 천국과 같다고요. 이게 놀라운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발에 불이 나도록 만나셨던 사람들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 사회 속에서 겨자씨와 같고 또 누룩과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고 포로된 자들이었고 눈먼 자들이었고 눌린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유롭게 될 수 없고 다시 볼 수 없고 천국의 기별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실물교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새 왕국을 대표하는 사람은 몇 안 되는 갈릴리 무슨 사람들이었다고요? 천민들이었다. 그들의 빈곤함과 수요의 적음이 마치 뭐와 같았어요? 겨자씨와 같았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따르는 순진한 어부들과 무엇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거듭가도 주장되었다고요? 연합해서는 안 되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던 그 시대의 겨자씨들이자 누룩들이었어요. 예레미야스라는 한 신학자가 쓴 비유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유들의 의미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시작에서 당신의 능하신 나라를 창출해 내신다는 것이다. 평판이 나쁜 인물들이 속해 있는 이 하찮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의 혼인잔치 손님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답하신다. 그래서 이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 눌린 자들, 도저히 구원 공동체에 참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성장 가능성도 없고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성장한 것 같이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너무 놀라운 복음이에요. 따뜻한 위로이자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겨자씨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밭에 갖다 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이 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을 세상 곳곳에 이렇게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으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천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전혀 어떤 성장의 가능성은커녕 하루하루 먹기 살기도 힘들어 보이고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현재가 어떻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 천국으로서 비교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유는 미약한 상태에서 눌리고 신음하고 살아가는 그 겨자씨들 안에 천국의 능력과 복음을 세우기 위해 친히 그들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천국을 품고 세상에 심어진 겨자씨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게 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멸시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분이 태어난 그 출신에 대해서 비판했어요. 아무런 성장 가능성이 없음을 얘기했어요. 과연 그런 곳에서 난 존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자라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겠느냐, 확장될 수 있겠느냐,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그 미약한 겨자씨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천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우리와 같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멸시를 당하셨고 저주를 받으셨으며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으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전히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그 마음에 나무가 되신 그 주님이 자리하신다면 그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회개하는 마음, 복음의 소망이 깃들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살아 숨쉬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끄는 그 삶이 무엇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모습이 지금 겨자씨 그 모습 그대로일지라도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공감과 위로와 희망과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며 세상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특별한 성과 하나 살면서 낸 적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감동적인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 천국이 시작되었다. 천국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갖춰져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겨자씨이지만 나무로 자라나실 수 있고 나무로 자라나신 나무로서의 능력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나라는 사람은 겨자씨와 다를 바 없지만 살아계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겨자씨로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그것이 나무로서 자라날 것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삶 가운데 투쟁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여기 보시면 세상의 위인들과 세속화된 교회와 사단이 만든 수많은 대립의 돌풍들과 세속의 문화로부터 반대와 멸시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을 비참한 상태 가운데서, 겨자씨와 같은 상태 가운데서 누룩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홀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누구와 함께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누구로 말미암아 넘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이 말씀이 여전히 이 모습 이대로인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영원한 생명보험 정책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덧셈 방식에 따라 생애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신다고요? 곱셈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의 시선을 갈바리의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우리를 위한 생명보험 정책을 확고히 하시기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굉장한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내 지금 모습 때문에 낙담할 때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마다 고정시키고 바라보는 것, 이것은 어떤 성과를 낸 상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예수님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떠올리게 해주세요. 삶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삶으로 스며들어오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어떻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이 자리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씨 가운데 있는 배종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주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자라날 수 없지만 그 안에 자리한 그 생명력,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이 자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왕국은 마치 무엇을 얻게 된 것과 같냐면 새롭게 창조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 꽃이 피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자라나서 무엇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요. 겨자풀이 나무가 됩니까?
이것은 일종의 약간의 과장의 표현이에요. 나무로 자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로서 겨자씨가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면 풀을 넘어서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나무가 될 수 있다고요. 이것은 겨자씨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향력을 말씀하고 계세요. 결코 그 씨앗과 같은 사람 속에 어떤 성장 가능성, 은사가 많고 잠재력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현재 잘 성장 중인 사람이어서도 아니고요. 잘 성장하여서 많은 성과를 내는 어떤 노하우와 연륜과 경험이 많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로서의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는 생명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이자 복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작아요. 네, 참 작아요. 저도 지금 36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 얼마나 자랐는가. 참 어디 가서 자랑하기 힘든 그런 지금의 제 모습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맡기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제 모든 죄를 뉘우치면서 내가 또다시 죄를 지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작은 헌신을 통해 무엇이라도 이루어 주십시오 간구할 때에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런 힘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모세, 요셉과 같은 사람들 그 삶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이 굉장히 창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좀 마음에 어떤 뭐가 느껴지기도 해요.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왕족으로 시작해가지고 청년의 때도 참 훌륭했고 나이가 많아서도 참 훌륭했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왼쪽에 있는 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괜히 한번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진심으로 제사 한번 잘 드린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드린 것 같아요? 잘못 드린 것 같죠. 가인은 어땠어요? 나중에 자기의 이름을 딴 성도 짓고 그 자손이 굉장히 번창했잖아요. 그렇죠?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야곱이 지금 현대인의 삶과 가장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야곱이 경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웃 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간의 문제, 취업 사기, 상사와의 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삶의 문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보게 될 때에 야곱의 삶이 그 끝에 가서까지 평안했습니까? 거의 언제만 평안했어요? 죽기 바로 직전에만 평안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적은 양의 헌금을 냈던 이름 없는 한 과부죠. 이 사람이 이 과부가 이 헌금을 내고 뒤에 어떤 사람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난해가지고 밥이 없어서 굶어 죽었는지 우린 모르는 것이죠. 근데 시대서명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적은 예물의 가마는 그 시작은 작으나 각 시대를 통하여 흘러내려오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시냇물과 같았다.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이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공헌하였다. 자, 우리가 이 한 작은 사람의 이 겨자씨의 헌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 수천 년 전에 이 작은 헌신이 지금 우리의 무엇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아마도 오늘 어떻게 일하고 벌고 먹고 바치고 여기에 집중하다가 삶을 마무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지금껏 사용하고 계십니다. 과부의 자아 희생의 모본은 각 나라에서 각 시대를 통하여 무수한 사람의 마음에 감명을 주었다. 이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마음에 호소하였으며, 부자는 어때요? 내가 많이 드리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가난한 사람들이요. 내가 드린 게 요금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주시구나. 그런 복음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헌금은 과부의 예물의 가치를 더욱더 높인 것이죠. 과부의 푼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위대한 결과들의 근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익하게 하는 이 결과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겨자씨가 어떤 과정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모습에서 겨우 새싹 하나 돋아 나올 것 같은 모습 보여지고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조금 자라다가 한쪽 이파리는 잘 자랐는데 한쪽 이파리는 시들시들한 상태에서 겨우 하나님께 믿음 고백하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떤 결과로 이끌어 주실지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하페 목사님의 가정에서 장례식이 있게 되면 한 5년차, 6년차 정도 내의 목회자들이 그 하페에서 주관하는, 보통 발인을 주관하는데 그 발인 예배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가를 해요. 조가 특창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일주일에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특별히 이제 겨울에 좀 많이 가게 되는데, 자주 가니까 이제 늘 저희 가까이 있으니까 늘 보통 이제 이 사진이 어디예요? 삼육 서울병원 추모관인데 거기 가서 이제 발인실에서 찬미 이제 한 5-6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준비해서 조가 특창을 합니다. 근데 지난 한 2주 전에 우리 가까이 있는 한 태능교회 노년의 한 집사님이 주안에 잠드셨다고 해서, 저는 그것도 몰랐고요. 일단 목사님의 어머니셨던 것 같은데 조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가서 조가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하페 총무부장님도 태능교회 출신이시고 또 거기에 많은 태능교회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근데 이제 이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태능교회의 어머니셨던 집사님이 주안에 잠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분들 중에 이 집사님에게 밥 얻어 먹지 못했던 분이 없으세요. 거기에 가신 목사님들, 청년들, 어르신들, 집사님들이 다 이분에게서 밥을 얻어 먹은 경험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발인의 자리에서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함께 회개하고, 이 죽음 앞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또 이분에게 거저받은 것들을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거저주기 위해서 결심하고 함께 다짐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헌신이 이 아벨처럼 믿음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껏 계속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헌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성도님의 삶을 이끄실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와 교회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힘임을 여러분 꼭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은 여러분 안에 다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반드시 어떤 시대든지 간에 확장시켜 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나라는 씨가 내 삶 후에 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임을 우리 모두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열심히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성장시켜 주시고 천국 확장의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나와 타인의 모습, 잘하지 않을 것 같고 잘하고 있지 않아 보이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잘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와 나와 타인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혹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통하여서, 어느 누구의 삶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천국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천국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천국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혹 여러분 아직 예언을 잘 모르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뭔가가 잘 안 풀리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시더라도 절대로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서, 남들은 막 성장하고 뭔가 알아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계시면서 주님과 씨름하시고 기도하고 매달리시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자리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반드시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